이렇게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난 친구가 없어.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아이가 있어요. 친구가 없어, 아빠. 여러분들의 딸이 와서 아빠, 나 친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친구 없어도 돼. 친구 없어도 되고, 하나도 없어도 돼.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애쓰지 마. 친구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저를 쳐다보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는 교회가 있잖아. 너에겐 교회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친구 있으세요? 예, 친구 있으신가요? 부럽네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 친구가 있었죠. 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저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같은 기수, 동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친구가 없습니다. 예, 가끔 생각나는 친구가 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죠. 예,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제 가치도 다르니까 만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런데 저는 친구가 아주 많습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예요. 교회가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제 친구예요. 여러분이 제 친구입니다. 자, 몇몇 분의 얼굴이 예. 깜짝 놀라셨나요? 예, 당황스러우세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친구 관계다. 되게 낯설고 어색한,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만을, 아이덴티티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관계도 모두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이 되고,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던가요?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있던가요? 어떠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친구인지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상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모두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살기가 너무 바빠요. 마음에 정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정서적인 결핍과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요. 아니라 해도 툭하면 서운하고 오해하고 이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뻑뻑해요. 나름의 상처와 이런 결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고 싶어? 자랑하지 마.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그렇죠?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너의 약점을, 핸디캡을, 약점을 말하지 마. 심지어 친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상의 지혜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죠. 세상에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한 명이 있던가요? 자, 그런데 복음은 교회가 친구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면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뒷사람을 봐줘요.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어색하죠? 예, 앞뒤를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자,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왕을 축복하셨어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아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은혜니까,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선택을 해요. 아합 간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맺은 동맹이죠. 자, 고대 중동에는 친구라는 것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인 충성이에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을 하고요. 커밋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커밋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의리. 그게 더 가깝겠죠. 고대 중동의 친구는 그런 관계입니다. 언약적 충성을 통해 맺어진 신성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도, 왕국 간의 동맹도 이런 언약적 충성에 기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독자인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충성을 증명했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19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왕이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왕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잖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백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상을 없앴죠? 우상을 없앴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내 이해 관계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나누어 살아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직장에서,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내 이해관계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대가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충성의 관계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을 들여다보면, 그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재난의 씨앗을 심은 당사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들여온 아합 왕의 딸 아달랴에 의해 다윗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 큰아들이죠. 아달랴, 아합 왕의 딸입니다. 딸의 남편입니다. 여호람은 21장 4절이에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일어날 정도로 큰 악행이에요.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혼인관계를 맺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 이 악행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다윗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였을 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섬긴 그 가짜신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운 자녀가 떠날 때 그것에 대한 상실감은 실은 내가 뿌린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친구의 선택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친구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가 손을 내밀어도 내가 뿌리치면 남입니다. 친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다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나를 우쭈쭈쭈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친구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공감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좋은 친구,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는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택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다윗 왕의 자손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고 이상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여전히 원수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내가 믿음을 잃었을 때도 그분은 끝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친구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친구를 맺습니까? 정서적인 친밀감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나랑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를 맺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충성이라는 의리도 아닙니다. 내가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친구해야지, 이런 의리도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우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신분 차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서로 친구가 되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친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우정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저희 그룹에 교육생들이 11명 있었습니다. 다 같은 계급이에요. 같은 계급이고 같은 처지입니다. 물론 얼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계급이에요. 친구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관계에서만큼은 아직도 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프로세스가 더 필요한 친구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관,
중령이었어요. 계급이 두 개 높습니다. 중령, 브라이언 중령 담당관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이제 한 두세 달 남겨놨는데 이분이 둘만 있으면 자꾸 저한테 Hey friend, 진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야. 막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부담스럽다고. 내 한국 정서에 계급이 다른데 자꾸 이렇게 뭐 first name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그런데 이 옷 벗으면 이 계급이 무슨 상관이야 너랑 나랑. 우리 다 예수 안에 형제 자매고 친구인데 난 너를 친구라고 생각해. 편하게 불러. 아직도 편하게 못 불러요. 그리고 편하게 부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급이 다른데 친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 브라이언이 보여준 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소식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현격해요. 계급 두 개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입맛에 딱딱 맞는,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쓸만한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는 모양 하나하나가 예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당신의 우정을, 당신이 시작하신 그 우정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우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조건 친구입니다. 복음 안의 교회는 친구의 공동체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이라는 생명을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복음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것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 한 가족, 예수의 몸된 교회, 지어가는 성전입니다. 오늘 친구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원수였던 우리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원수였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관계로, 하나가 된 관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공감이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몸된 교회는 참 친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냉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밭에 비유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믿는 우리를 누가 핍박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는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부정하고 밀쳐내고 부딪히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 좋죠.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믿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이지예요. 나 좋다고 하는데 실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쟤도 사랑해. 얘도 사랑해.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한 가족이야.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이제 친구야.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어. 너가 얼마나 동의하든지 얼마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어. 배경 상관없어. 언어 상관없어. 이제 너희는 하나야. 여러분, 그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 부대끼는 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티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세팅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요. 이제 당신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로, 그리고 친구가 되기로, 한 몸이 되기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친구를 삼아주셨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입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지가 내 안에 경험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채울 때 이 우정은 시작되고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묵상하고, 무엇을 갖고 기도하고,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다시 한번 볼까요? 부담스럽죠? 그래, 보세요. 앞뒤 보세요. 예, 앞뒤 보세요. 예. 앞뒤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인데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지 될 텐데. 우리 교회 지금 막내 재빈인가요? 지금 막내. 그 다음에 우리 이한인데 재빈이가 주일리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기가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내 친구 재빈이가 내 친구 재빈이가 저렇게 복음을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재빈이만 오케이면 저는 재빈이하고 친구예요.
지난주에 우리 안재숙 성도님이 90세 생일이셨어요. 90세. 할머니, 권사님, 우로만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우리 인간,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달, 2달 갖고 형, 동생 하지만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재숙 성도님하고도 주 안에서는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는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맺게 된 관계는 예수님 모를 때 갔던 외모로 나의 이해관계로 맺는 관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감정이나 정서적 공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이나 의리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 받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정이라는 거, 은혜 없으면 시작도 못하고 유지도 안 됩니다. 그 교회됨을 순에서 서로 다른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교회가 돼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보스턴에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보스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교회가 나의 친구여서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우정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겁니다. 제가 딸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친구 없어도 돼. 교회가 있잖아. 교회 밖에 친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친구가 많다. 그걸 좀 누려. 그 선물을 좀 누려. 그 우정을 좀 누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색깔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나와 신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를 친구로 받아준 교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우정 가운데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보스턴 늘푸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어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한 주간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물, 교회라는 친구와 사귀는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의 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끌리고 공감이 되고 나랑 비슷한 게 많고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주신 선물, 아버지 이 우정을 알아보고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나와 너무 다릅니다. 결점투성이고 조금 가까이 가면 그가 가진 상처 때문에 된소리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데, 아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기대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예수 안에 참 우정, 은혜의 우정을 키워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요함, 그 부요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우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이 우정,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이 우정을 아버지 주님 같이 세워가고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